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향집을 떠나 아주 낯선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독립해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게 될 때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처음으로 30년 만에 고향집을 떠난 기억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부모님 품 안에 살다가 광주로 이 광주중앙교회로 사역지를 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원룸을 구해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은 참 막막하고 또 외롭다, 허전하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교회 오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 항상 그 차갑게 식어 있는 방문, 그 안에 차가운 기운들이 너무 싫었고요.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해야 되는 일들이 밥을 차리는 일, 또 빨래를 해야 되는 일. 제일 비참할 때가 그건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았는데 수건이 없어요. 네, 제일 비참했던 것 같아요. 빨래통을 뒤져서 그나마 제일 냄새 안 나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그러고 출근을 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일 더 불쌍할 때는 몸은 아프고 뭐 치킨 한 마리를 먹고 싶을 때 한 마리를 시키면 다 못 먹으니까 안 시키고 굶고 있었던 그 처량한 그 생각들이 지나갈 때마다 낯선 곳에 이주해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경험이구나. 물론 저는 그랬습니다. 물론 혼자 낯선 곳에 가서 즐기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경험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아직 독립할 시기도 아니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나이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나이쯤이 한 15세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아직 어린 학생들의 나이인 것밖에 되지 않죠. 그 정도의 나이로 추정을 하는데 이들은 고향에서 끌려 나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적은 바벨론 제국에서 발생하는 유대인들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이 신앙적 양심은 이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과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바벨론은 특급으로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지정하고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3년 동안 먹이고 그 이후에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니 그때 끌려갔던 유대의 젊은 학생들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모습처럼 보이지만 포로로 끌려간 아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 엘리트의 집단에 속해 있는 똑똑하고 아주 영재와 같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그 망한 나라에서 어찌어찌 사는 것보다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아주 국가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왕이 정한 음식과 왕이 가르쳐주는 어떤 학문들을 배운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어려움 없이 그냥 그 상황에 편승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특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일본인들이 한국을 일본화 시키려 하였습니까? 식민 정책에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하여서 식민지화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속주의인데요. 무자비한 수탈이 일어나고 우민 정책이 취해지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정치적 참여와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런 경제적 자유도 주어지지 않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자유를 억압당하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동화주의죠. 식민 지역이 약간의 정치적인 의식이 있는 곳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원주민들의 풍속이나 습관을 무시하고 이 본국의 언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고유 문화를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원주민들의 민족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동화주의를 펴게 되죠. 세 번째 모습은 협동주의입니다. 내정은 원주민들에게 맡기고 이 본국의 의회에도 대표를 참가시켜서 정책을 이루어갑니다. 이는 식민지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면서 식민지와 본국 관계의 이 연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지만 이 식민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제적인 부와 그런 것들을 다 본국이 가져가는 꼴을 가져 보이게 되죠. 네 번째는 자주주의입니다. 원주민들의 정치의식이 고도로 발전된 지역에서 식민지의 내정을 원주민들에게 맡기고 본국에서는 되도록 간섭을 피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어떠한 명목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식민지의 자원을 수탈하고 원주민들을 착취하려는 이 식민 정책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식민 정책 중에 한국에게 일본이 행한 정책은 두 번째 방법으로 동화주의입니다. 즉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가장 먼저는 종속주의를 주장했죠. 우리나라의 시민들에게 모든 자유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헌병을 통해서 무력으로 한국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산림을 수탈해가고 한국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단 통치에 저항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헌병 경찰을 동원한 이 폭력적 통치에는 한계가 있다 느끼고 문화 통치로 지배 방식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가 이 일본의 3대 조선의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시행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또 역사, 전통에 대해서 온전히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민족 홍과 민족의 문화를 상실하게 하였고, 다음으로는 이 우리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우월한 능력들을 다 없애버리고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것, 잘하지 못했던 어떤 무능력함, 무능함, 악행들을 막 들추어내가지고 그것을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조선의 세대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 아버지와 조상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한국 그때 조선시대의 한국 청소년들은 한국인들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일본의 문화가 최고이다, 일본의 어떤 조상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통치 방법이 바로 일본이 행하였던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어르고 달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죠. 유대의 문화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유대의 문화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갈대아 지역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며 그들의 모든 식습관과 학업을 3년간이나 바꾸어서 기르게 만드는 것이죠. 이 정책으로 인해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 세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 사회에서 직면하는 압력,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참아야 하고 불평등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야 지금 내가 조금 참아내면 되고 조금 더 수고하고 애쓰면 그냥 견뎌낼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조금 참고 조금 인내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 사회는 심각하게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을 공격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손가락질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과거에 어떤 연예인이 정말로 한 해 동안 좋은 인지도를 쌓았어요. 너무나도 착실하고 어떤 예능이나 방송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였고 사회에서도 좋은 영향력들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의 이 존경과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연말이 되면 하는 시상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상식 자리에서 요즘 말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무엇을 커밍아웃했나? 자기의 신앙을 밝혀낸 것입니다. 대상을 받으며 울먹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상을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지도는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싹 뒤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그 순간 과거에는 저 사람도 신앙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정직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았지. 오히려 더 존중받고 존경받았는데 요즘은 신앙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꼬투리 잡고 안티팬이 되어서 그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모든 인기가 사그러드는 것이죠. 단순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욕을 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눈을 뜨면 교회에 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이고 신앙인들입니다. 제 주변에 다 친구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알 수 없는 편애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편애와 수치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처한 환경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환경이 더 치열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나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냥 그렇다고 순응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했고 지금 자신들의 처지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계명되었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며 그곳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그곳의 문화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다른 생활에서 그들이 허락하는 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했습니까? 그들이 타협을 택하고 위기의 순간에 우상에게 절하거나 신앙을 배반하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정한 음식임에도 진수성찬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택하였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기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망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려움과 위기, 시련 앞에 굴복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동화되어서는 안 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마주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 일로 결국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 앞에 높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원수와 같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의 이불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와 시련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왕의 음식을 거부하며 그들의 생활 방식을 거부하였을까요? 어쩌면 쉽게 생각해서 그들 단순히 그와 같은 일들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별일 아닌 문제로 이 상황들을 더 복잡하고 크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의 음식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습상 이 바벨론에서 왕의 음식은 먼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후에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영적인 타협의 첫걸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불결하다라고 선언했던 내용물을 포함하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돼지고기는 바벨론에서 진미에 해당하는 음식이었지만 또 말고기는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둘 모두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오늘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굳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내가 참여해야 될 활동과 참여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결정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 판단의 기준을 두 가지로 놓고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이들의 시선이죠.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번째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일까라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에 우리가 신경을 빼앗겨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 가는 것이죠. 물론 이 두 가지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중요한 결정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선도 아니고 믿는 이들의 시선도 아닙니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이 이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왜 안 먹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겠죠. 함께 끌려갔던 유다의 다른 청년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보았겠습니까? 그들은 먹고 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손가락질하며 욕했을 거예요. 니들이 뭐가 잘나서 그렇게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하냐?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포로에 끌려와 있는 비천한 존재인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손가락질을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시선과 믿는 이들의 시선만을 구분했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먹어야겠죠. 그 문화에 딸려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믿는 이들이 뭐라 하든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나의 삶을 놓고 내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하지 않았고 자신들과 함께 끌려온 또 다른 자들의 시선 역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 중에 특별히 이 4명의 소년들에게 집중하며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르냐면 본문 6절에 유다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들이 혈통적으로 어떤 민족인지를 소개합니다. 실상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다 자손이라는 말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쟤들 유다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이거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그들의 태생을 이야기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아주 비참한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시골에서 어디 이렇게 하찮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그곳에서 온 사람이 저 사람 거기 출신이야 이렇게 비하하며 이야기했던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저 사람 유다 자손이야, 유다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온 하찮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과 새 친구들의 출신 지역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서 무수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모든 것을 빼앗긴 패전국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현실 속에 자신들이 유다 자손임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자손에는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삶의 긍지가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아무리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지만 그들은 영광스러우며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정체성이 오늘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나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나의 삶의 결정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며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들이 지금과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람을 당당하게 외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목숨을 포기하는 순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앙 안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 내 믿음의 결정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겠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임을 블레셋 그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떠한지,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아무리 크고 어려운 반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의 본분을 지켜온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견고히 세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닌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회자답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본분과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다니엘의 모습과 내 삶을 견주어 보면서 우리는 땅을 치며 통회하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니고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또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충성되어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크나큰 유익을 끼쳤는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무수한 박해와 방해 또 반대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생명을 위협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헌신된 자세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도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최우선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의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타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삶을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신앙인은 그것을 마음에 확정하고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에 대해서 그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공개적으로 그에 대한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거룩함이란 여러분 영웅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막 드러나고 멋진 모습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행하는 작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쌓여서 내 삶의 거룩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큰 신앙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는 마지막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차근차근 쌓여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거룩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들이 쌓여야 암울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 어두운 세상에 그분의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정하고 대책을 말합니다. 감독관을 두어서 물과 채식만 먹는 네 사람과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열흘 동안 관찰하게 하였고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무엇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종종 내가 아는 것과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해도 내 의지가 꺾이고 내 마음이 약해지면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것, 그릇된 것을 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거룩한 삶, 또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 삶을 위한 다짐을 마음에 확정하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때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되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 앞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거야. 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거야. 그것이 내 결정과 내 판단과 벗어나는 일이라면 철저하게 나의 신앙의 기준을 지키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룩의 삶을 위한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속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무슨 믿음을 떠벌리고 다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했으면 그것을 마음에 확정하고 타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주하고 금연을 해보신 분들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금주와 금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선포하는 거죠. 나 이제 술 안 먹을 거야. 나 이제 담배 안 필 거야. 선언해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서 권하지 않아요. 권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 나 하지 않겠어 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죄와 멀어지는 시작이고 거룩과 가까워지는 한 걸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믿음을 떠벌리고 그러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만일 마음에 거룩한 뜻을 확정하고 그것을 환관장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그들은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불경한 음식, 또 자기를 더럽히고 불결함에 방종에 빠뜨리는 음식을 받아먹고 바벨론에 빌붙어서 무가치한 삶을 살아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혹 거기에서 자신들의 구별됨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불순문자로 구별되어서 헛되이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을 만나고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다짐을 이야기하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당신의 뜻에 옳게 행동하라 라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넘겨줌으로써 그들의 삶에 믿음의 결단이 빛을 발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오경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새로 모시고 얼마나 많은 비전과 얼마나 많은 꿈을 품고 한 해를 기도하며 걸어왔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벌써 제가 교회에 온 지 3년이더라고요. 오 목사님도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을 향한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을 정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늘 새롭게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변화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과 동조되어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뜻대로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세상에서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과거의 뜻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동조되어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는 삶이 될 뿐이다라는 거죠. 교회의 성장이 멈춰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도 큰 교회였지만 성장이 멈춰 있다고 해요. 성도님들은 400명, 500명인데 학생들은 10명도 안 돼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 많아요. 온 지역이, 온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어 살아가야 할까요? 다니엘이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한다면 뜻을 정해야 합니다. 2022년 밝아오는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결코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선언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조롱받는 유다 백성이라는 그 조롱 섞인 구별됨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뜻을 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품고 믿음으로 2022년에도 남아있는 2021년 마지막 열흘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다니엘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가 믿음을 정하고 결단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역시 신앙 안에서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